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저희가 20절부터 23절의 말씀만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모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뻔한 질문을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정말 아멘. 네, 정말 아멘 나왔습니다. 리얼 아멘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마치 이것은 뭐와 비슷하냐? 이 BTS 콘서트장 앞에서 혹시 BTS의 팬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예, 당연한 질문을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왜 하고 계시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 목사님, 또 이제 제자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니까 뭐 이제 제자 훈련 이런 거 얘기하려나? 아니면 뭐 제자도라든지 아니면 뭐 제자가 되려면 뭐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되는 방법이라든지 뭐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나누고자 제가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어떤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 제자가 되려면 주일 예배를 꼭 빠짐없이 잘 참석해야 됩니다. 뭐 교회에 오실 때는 반드시 성경책을 들고 오셔야 됩니다. 핸드폰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 일독은 필수고라는 어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이런 방법을 어떤 그런 해답을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이 질문을 제가 좀 더 바꾸어 말하면,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질문은 우리가 앞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가와야 하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믿고 있음에도 때로는 우리가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혹은 신앙 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루틴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말장난 같지만 이 두 질문에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질문으로 바꾸어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대로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대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심플하게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 예수님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냐? 아니면 나는 그냥 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은 그냥 별책부록으로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자, 우리가 이 질문을 좀 우리의 가슴 속에 오늘 한번 던져보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는 드디어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여태껏 누가복음에서 나오던 예수님의 사역과는 다른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 지금 완벽한 부흥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의 기적이죠. 바로 이 모든 복음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면 다 누구나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약 5,000명의 무리들, 이게 남자만 수를 센 겁니다. 그래서 남녀 포함해서 약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 무리를 예수님께서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교회가 이 엄청난 부흥과 이 교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안에 또 중심되는 사역이 바로 이 구제 사역이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교회 가면 먹을 것을 주더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숫자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 그래서 5 bread, 2 fish, 이게 이제 구제 사역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단체가 미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5 bread, 2 fish라는 단체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모티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여기서 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은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다. 우리가 좀 그것을 좀 같이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사역과는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지금 발견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오늘의 말씀 전반부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주로 이 병자를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본인의 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그럼 제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좀 낯설지가 않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더욱이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굉장히 성공적인 이 사역, 많은 사람들을 이 부흥으로 이끈 이 사역 다음에 지금 바로 이런 말을 하니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한번 요즘 시대의 교회 사역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모여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쉽게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자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만든 이 부흥의 사역이 너무나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는 한 1,000명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와 5,000명이나 왔네요. 그런데 이게 남자만 셌을 때만 5,000명이에요. 한 10,000명 정도가 와서 가난한 사람들도 다 배불리 먹게 되고
그들이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회를 우리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더 발전시켜서 내년에도 우리가 내후년에도 좀 이런 부흥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좀 이런 우리가 사역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 사역을 했는데 12바구니, 와, 우리는 한 헌금이 한 10,000불 정도 거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생각지도 못하게 50,000불이라는 헌금이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왔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모아뒀다가 나중에 우리가 더 좋은 사역, 선교 사역에 쓰고 우리가 더 좋은 사역에 이것을 우리가 좀 보탬이 되도록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나쁘다라고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끈 성공적인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좋은 사역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은 이 사역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기는커녕 오히려 아무도 알아듣기 어려운 그 힘든 이야기를 지금 뜬금없이 꺼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성경의 의도적인 이 세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주님의 성공적인 사역 후에 그 사역의 연장선이 아닌 그 놀라운 사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기적적인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로 이것을 끌고 가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여 주며 그 사역으로 힘을 받아 제자들과 함께 더 놀라운 더 위대한 사역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고 그 5,000명은 온데간데 없고 이 12 제자들하고만 따로 남아서 심지어 그 제자들도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또 요한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은 이 시간의 순서대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 배를 태워 보내시고 본인은 따로 한적한 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가고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누가복음만이 이 시간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모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만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의도가 무엇이냐? 바로 이 제자로서 구분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밥만 먹기 위해서 빈들에 모인 무리들이 아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5년 이상 다니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왔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적어도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단지 이 점심 먹으러, 아침에 감자 먹으러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다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공적인 사역 후에 지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좀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직도 가끔 읽는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쓴 영어 제목으로는 Not a Fan. 우리 여기 도서실에도 이 책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한국 제목으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 기독교의 베스트셀러 1위로 부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1위가 아닐 것 같은데 한동안 이 2000년대 이 초반부터 이 후반까지는 이 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좀 이러한 좀 도전을 많이 받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좋아서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팬인가? 아니면은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내가 교회를 정말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 어떤 팬의 입장의 모습인가? 아니면 진짜 나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죠. 이 썬데이 크리스찬. 이 그냥 주일에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는 뭐 그런 분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썬데이 크리스찬과 어떤 열성 아이돌, 어떤 그런 팬들과에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이 좋아하는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팬과 이 아이돌, 어떤 그 가수와에는 인격적인 서로의 그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가수였을 때 저도 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래 보이지만 그때는 저에게도 오빠 하면서 저를 좋아했던 그런 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다. 그냥 가끔 그냥 SNS로 뭐 그냥 이렇게 뭐 좋아요만 띡 뭐 눌러주는 이런 분들은 있지만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연락을 주고 받거나 뭐 따로 만나서 밥을 먹거나 한 적도 없고 그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팬은 만약에 자신이 좋아했던 연예인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어떤 스캔들이나 구설수에 오르면 바로 떠나버린다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 이 백종원 씨 아시죠, 여러분? 백종원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막 옛날에는 뭐 골목 식당 같은 거 해서 뭐 이런 어떤 시장의 상권을 살린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뭐 위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하고 또 사람들이 존중하고 그랬었는데 뭔가 그분의 어떤 회사가 뭔가 뭐 브라질산 닭을 한국산으로 속여서 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지금은 완전히 갑자기 한순간에 이 사람이 완전 낙인이 찍혀서 지금 거의 뭐 사기꾼의 어떤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이 평판이 안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열광하고 좋아했다가 뭔가 그 사람이 구설수나 스캔들에 오르면 우리는 바로 사기꾼으로 낙인 찍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도 뭔가 자신이 교회 안에서 뭔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떤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바로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바로 다른 교회로 옮긴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지금 하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지금 이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기호에 맞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닌가. 이것을 이 철치 쇼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몰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각종 그 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 상점에 들어가서 내가 이거 사고 내가 이 상점에 들어가서 이거 사고 이렇게 하듯이 교회 쇼핑이라는 것도 뭐 저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좋은 것 같아. 그럼 우르르 그 교회로 가고 저 교회는 밥이 잘 나와. 그러면 저 교회로 가고 지금 이런 교회 쇼핑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 나름의 좋은 이유들은 있겠죠. 어떤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든지 뭐 목사님의 설교가 좋던지 뭐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스럽든지
다 좋은 이유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23절의 말씀과 같은 이 자기 부인을 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팬과 썬데이 크리스천의 공통점은 바로 헌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팬은 자신이 결코 경기장에 들어가서 이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팀이 이기면 기뻐하고 자신의 팀이 지면 하면 분해하고 슬퍼하고 어떤 그런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결코 본인은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썬데이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다. 어떤 설교에 감동이 있거나 은혜가 있을 때, 찬양에 감동이 있거나 은혜가 있을 때 막 내가 기뻐하고 또는 어떤 나의 슬퍼하고 나의 감정을 나타내지만 결코 주님에 대한 헌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를 희생해서 뭔가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냥 어떤 자신의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이 교회 싫어. 뭔가 이러한 자신의 감정에만 치우쳐 결코 헌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많던 무리들은 다 제각기 돌아가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 들뜬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 지금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묻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보통 여러분 그 왜 우리 한국에 막 무슨 조폭 영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그 부하들이 막 자기 두목에게 아부하려고 뭐라 그러죠? 막 형님 사람들이 김두한이 살아 돌아왔다 합니다. 시라소니가 지금 여기 있네. 막 이러면서 지금 이런 아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제자들도 이거랑 굉장히 좀 비슷한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의 상황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최고의 답을 내어놓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돌아왔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살아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어떤 가치관 안에서 낼 수 있는 지금 최고의 답을 제자들이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오케이, 사람들이 그럼 나를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가 한 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제 제자들한테 직접적인 질문을 하죠. 자, 그럴 때 이 베드로, 우리 항상 베드로는 뭔가 이 성경을 보면 꼭 항상 이 한 발 앞서 나가는 베드로. 베드로가 이제 딱 완전히 이 정답 모범 답안을 딱 내놓죠.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베드로는 한 발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또 이 풍랑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고 뛰쳐나간 분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변화산에서 또 베드로가 내가 이곳에 움막을 짓고 같이 여기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그냥 나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뭔가 이 열정의 대명사, 한 발 앞서는 그런 어떤 대명사가 베드로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지금 이 모범 답안을 내놓았을 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말한 그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저는 베드로가 이것을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자신이 어떤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기질을 봤을 때, 성격을 봤을 때 뭔가 알고 말했다기보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한 발 앞서고 싶어서 뭔가 자기는 다른 제자들이 내놓았던 대답보다 더 뭔가 멋진 대답을 내놓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게 이 은연중에 진리를 대답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럴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과 똑같은 이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또 한 발 앞서서 이렇게 뭐 말리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이 또 굉장히 이 차가운 말씀을 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이것을 어떤 자신의 어떤 논리적인 의지적인 그런 대답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너가 이것을 지금 진리를 이야기했네? 그런데 왜?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십자가의 고난, 이 자기 부인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죠. 자 너네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 스스로를 부인하고 너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네, 더 줄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아멘. 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별로 안 궁금하신가요? 네, 비밀을 하나 제가 저와 여러분들만이 아는 제가 비밀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알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시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살아가시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천국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좀 김 빠지셨습니까? 비밀 얘기한다고 했는데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저는 이게 여전히 비밀 같던데요, 여러분. 저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잘 간직하고 잘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전히 이 비밀을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아직도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고 아직도 내 자존심이 더 강하고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지금 훤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는데도 저는 물론이겠거니와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를 부인해? 야, 그런 멍청한 짓 하지 말고 너를 드러내, 너를 레프리젠해, 너를 높여,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 더 좋은 대학 나와서, 더 출세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높은 곳으로 가, 그곳으로 올라가. 그런데 그 곳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영광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명예와 부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까지는 내가 아직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
나 자신을 속이지는 말자. 이러한 묵상을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지키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뺏겨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물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중품을 이 땅에 묻어두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이 나거나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땅속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이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은 땡을 잡은 것이죠. 바로 이런 비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서 자기가 그 숨겨둔 보물을 찾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지금 이러한 보물과 같은 것입니까? 내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싶을 만큼 내가 간직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비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따로 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온데간데 없고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제 우리들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일체의 소중한 진리를 지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또 다시 근심하며 돌아서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근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솔직하게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그냥 설교할 때 그냥 말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저도 이게 말로는 쉽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하드 트레이닝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 제자도, 제자가 되는 길, 이런 거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제일 인기 없는 프로그램이 이 제자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제가 아니라, 자꾸 그게 우리의 과제가 되면은 그냥 부담감만 찾아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방법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삶 자체가 되면 그냥 이게 내 삶의 그냥 어떤 루틴이 되고 그냥 이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삶에 있어서 내가 뭔가 인정되어지는 것, 자기 부인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냥 인정되어지는 것.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편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불편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가 지금 한 1년이 됐는데 제가 하루에 거의 빠지지 않고 3.5마일을 뜁니다. 3.5마일이면 한 5, 6km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건강하려고 뛰었습니다.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다고 그래서 좀 그런 거 약 먹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좀 건강해지고 싶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라. 하루에 그냥 몇 마일이라도 뛰면 건강해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뛸 때는 이 1마일 뛰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막 1마일 뛰는 것도 막 숨이 헉헉거리고 막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계속 뛰고 계속 뛰고 계속 뛰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뭐 3.5마일 뛰는 게 뭐 아주 안 힘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뛸만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뭐 어떤 일이 생겨서 뛰지 않는 날, 그 하루를 거르는 날이 생기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내 몸에 죄를 짓는 것 같고 뛰어야 되는데 뛰고 싶은데 이러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1마일도 힘들어했던 제가 이제는 뭐 3마일도 거뜬히 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그냥 내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뭐 열심히 나와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이게 그냥 내가 영적으로 아주 편안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안 하면 불편하고, 돌이켜보면은 내가 어떻게 정말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저는 처음 기도할 때 5분도 기도하기 힘들어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막 기도를 막 진짜 열심히 해야지 막 기도하고서 한 30분 했나? 딱 시계 보면은 10분도 기도를 안 하고 있던 내 모습을 기도하는데 그냥 온몸이 막 이렇게 막 비틀리고 막. 여러분 성경 일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죠. 이제 레위기 가면은 뭐 내가 정육점 사장도 아니고 고기 뜨는 법 막 나오고 뭐야 이거 막 고기 막 각 뜨고 뭐 고기에 뭐 내장 꺼내고 이런 얘기 나오면은 막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성경 읽는 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다 멈추게 되고 근데 계속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은 성경을 안 읽게 되는 날이 오히려 불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기가 술을 끊기가 내가 너무나도 힘들었다. 진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고 나도 이제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정말 술을 이제 막 끊기로 다짐하고 했는데 처음엔 안 되는 거죠. 왜? 막 이렇게 금단 증상이 오는 겁니다. 막 손이 떨리고 막 몸이 막 이렇게 되고.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루틴이 되다 보니 이제는 자기가 술병만 봐도 술병이 난다고 막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간증을 또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스스로 원했던 것을 원하지 않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불편한 것들이 결국에 내 삶에 있어서 편해지게 되는 것, 중요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싶었고 나도 이제 가수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이 끌어보고 싶었고 명예도 갖고 싶었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게 왜 그랬을까? 그게 뭐가 그렇게 내 삶에 있어서 중요했을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제자가 된다.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점점 닮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나를 그렇게 고집하고 있던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가득 차는 거. 왜?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자기 부인의 어떤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가 자기 부인이다. 예수님 그 속성 자체가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의 끝판왕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나.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자기를 여기지 않고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인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자기 부인이다라는 것이죠. 즉 절대적인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deny myself의 끝인 거죠. 그런데 내가 뭘 그렇게 나를 내세우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그 자기 부인의 상태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이 세트죠. 십자가도 이 예수님의 그냥 그 정체성이다. 그냥 그 속성이다. 그 자체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고난도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 있다. 이 삶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좁은 문이 결코 멸망의 문이 아닌 이 생명의 문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서 계신 것이 편하십니까? 비록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아무리 고난의 길처럼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없는 기쁨이 되고 더 없는 은혜가 되고 내가 주님 닮아가려 하는 그 모습 자체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 함께 마주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 나는 빈들에서 아직도 예수님 먹을 거 주세요. 배고픕니다. 돈 주세요. 이런 무리가 아닌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국에는 그 복된 길에 서게 되심을 믿습니다.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게 인간의 눈으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길처럼 보이고 멍청한 길처럼 보이고 미련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는 제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이 빈들에서 나의 먹을 것만, 나의 유익만 구하는 무리가 아니라 그 기적만 바라보는 자가 아닌 이제 진정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며 그 예수님의 길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걸어가는 길,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때로는 고된 길이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 무엇보다 복된 길임을 믿으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